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을 신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러서지 말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물결 속에서 든든히 서서 물결을 거스르거나 높이 쳐든 등대같이 바윗돌같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흐름에 대항하여 생명과 진리를 수호하고 파수꾼으로서 그 전투를 벌여야 되는 존재들인 것. 그래서 자기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게으름에 빠져 있고 태만에 빠져 있고 자기 사명이 뭔지 자기 소명이 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러면 군사로 당당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을 찼으면 군화를 신어야 되는데 그 군화가 평안에 매는 복음의 군화입니다. 복음 위에 온전히 당당하게 서 있어야 그래야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에 분명히 서 있지 않은 사람들, 군화를 신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당당히 거대한 악의 흐름에 당당히 맞서려면 군화를 단단히 서고 그 군화는 복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평안에 매는 복음,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 안에 우리가 군사로서 온전히 서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이 신을 신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는 곳, 그분이 기뻐하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순종해서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군화를 신고 일단 당당히 섰으면 그 다음에 명을 받아서 가라는 곳에 가야 돼요. 움직이라면 움직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천막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장막을 걷어서 이동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눌러 앉을 가구들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실은 이동하기 쉬운 것들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성령 집회하던 청년부 목사님이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냥 이렇게 무거운 가구들을 하나도 안 뒀대. 텅 비어 있거나 책만 싸고 옷가지들만 딱 몇 개 싸가지고 그냥 이사를 가는 거야. 기도해서 하나님 이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로 가는 거야. 그게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정체성이라고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럼 아직 군화를 신은 게 아니에요. 평안의 매는 예비하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사, 군사가 되는 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훈련받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겠죠. 의의 흉배도 안 붙인 사람들, 호신경을 안 붙인 사람들,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도 않았어요. 일단 진리로 옷을 입어야 허리띠를 띠는데 진리로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약화되어 있죠. 예수님은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을 강력하게 기도해서 그거 들어주시는 분. 램프의 요정 진이를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종교라 이거예요. 종교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간절히 빌어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그런 복음을 가지고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도 못하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도 못하고 군화는 더 이상 신지도 못하고 그러니 아무도 전사나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비극이죠. 훈련을 우습게 여겨요. 훈련받은 게 쉬운 줄 알아요. 눈물 몇 방울 흘리면 훈련받은 줄 알고 자기가 전심을 다해 어떤 일을 했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안다고. 마음이 진짜였다 이거야. 내 마음은 진짜였다 이거야. 그 수준이 어찌 됐던 간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을 땐
군사로 훈련되기 위해 부름받는 거예요. 전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거예요. 용맹한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고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실수도 하고 과격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겠죠. 우리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남 탓하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근데 훈련되어져 나가면서 이 모습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살아온 자기를 자꾸 파괴하고 자꾸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옷을 자꾸 입어야 된다고요. 나이에 맞게, 영적인 나이에 맞게. 아무도 싸우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 더더욱 악이 횡행하게 되죠.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악한 원리들, 이 세상을 신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위치, 정체성을 가졌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의 매는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게 복음의 신을 신는 거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건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 얘기했듯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가 낫는 게 왜 있다고요? 힘들지 병 고쳐줄게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 유혹들, 미혹들, 돈으로 우리를 사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나라로 싸워서 이기고 옮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게 메인이 아니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 사로잡은 자들을 예수님이 깨트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끄집어냈다는 표시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낫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너 돈 없으면 살 수 있어? 야, 잘 먹고 잘 살자고 신앙도 갖는 거야. 모든 게 잘 먹고 잘 살자고잖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에게. 그 세상 가치.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너희 같은 것들은 내 발끝에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밟고 있잖아. 금목걸이, 금리빨 치렁치렁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세계관이라고. 그리고 그 세계관을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돈과 권력을 주죠. 부러움을 사죠. 열심히 일해서 그 위치에 간 사람들 리스펙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못하는 인간들 많으니까. 근데 그 가치관, 세계관은 분별해야 돼요. 이 흑암에 있는 갇혀 사는 우리들을 자녀로 불러 군사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다녀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나를 드러내야겠다. 네가 가라. 이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이 한 20개가 30cm 간격으로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세상은 어둡죠. 악한 영들에 의해 어둡게 세상은 세워져 있어요. 그럼 그곳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0cm 간격으로 옆으로 서 있어. 어떻게 돼요? 그 지역만 너무너무 화나겠지. 너무너무. 근데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모두가 어둠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떻게 돼요? 가로등은 왜 있는 거예요? 몇십 미터에 하나씩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등이. 그래야 전체를 조금씩 밝혀서 여기 도달한 사람이 다음 장소까지 갈 수 있도록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 떨어뜨려 놔요. 홀로 외로이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기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 정말 진리가 있군요. 진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군요.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힘든 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얘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눈물 흘리고 선물도 하고 모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녀 크는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참 좋다. 여기가 천국일세.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훈련을 받고 일정한 영적인 나이가 됐으면 떨어뜨리신다고요. 몇십 미터에 하나씩. 홀로 외로이 빛을 밝히고 있도록. 사방은 어둠인데 나 혼자 우리 가정교회 하나만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떨어뜨리신다고요. 그래서 외롭고
힘이 없고 뒷배가 없고 온통 어둠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 좋은 표일 수 있다고요. 급작스럽게 전근을 가야 되고 급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되고 그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어두운 세상에 너희의 빛을 비추라 그렇게 옮기신 거라고요. 아니 여기서 잘 살고 있고 행복하고 모든 게 평안한데 왜 갑자기 옮기세요? 이럴 일이 아니라고요. 보낼 사람이 내가 된 거예요. 보낼 사람이. 성경의 모든 인물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 이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건 목숨을 건 여행이죠. 혈연관계, 친지관계,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큰 친구들 하나도 만나지 못해요. 그는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존재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그걸 마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살기로 각오해야 된다고요. 아니 불교에서도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고 못 간단 말이야? 그건 비극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가요? 총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가요. 그리고 애굽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나라로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됐잖아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복의 근원이니까 막 복받고 아브라함 막 공격하는 사람 다 죽이고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서 있는 거라고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 무서운 명령이에요. 그거는.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니까. 요셉은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은혜를 받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여기서부터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가고 아브라함은 나그네, 요셉은 종, 다니엘은 포로.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우리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평안이 있죠.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번영의 신학 이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뚫어주신다. 번영의 신학이라고요. 이게 포로로 가고 종으로 가는 거는 안 해. 노예로 팔려가는 건 안 한다고. 저보고 하라고 그래도 싫어요. 하나님 좀 쉽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얼마 전에도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하나님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평생 가는 문제라는 게 문제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문제고 교회가 존재하는 방법, 방향, 본질인데 이걸 너무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얘기했지만 거의 이제 10년 동안 그 카센터 사장님이 아프셔서 그만두셨다고 해서 가서 어디 아프시냐고 새로운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간암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전화를 드리려고 했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전화를 못했어. 그분 돌아가신. 나는 그분이 오래 갈 줄 알고 이분은 평생에 걸쳐서 내가 한 20년 잡고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맞고 갈 때마다 뭐 커피도 사다 드리고 탄산수도 사다 드리고 계속 그랬거든. 근데 복음을 못 전했다고. 또 말씀이 딱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받았어요. 저는. 이제는 군화를 신고 서야 될 때가 왔구나. 그 정도 훈련됐다고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서야겠다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 가정교회 테두리 안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야겠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롯이 되겠다. 아브라함과 롯 얘기 지난 시간에 했죠. 의인 10명을 만들지 못했다고 롯이. 아브라함 오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가라는 거 정하게 하고 그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고 롯은 자기가 보기에 번영할 곳, 자기가 편하게 살 곳을 선택해서 갔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고
요즘 열심히 블랙핑크도 보고 다 보는데 좋아요. 그 안에 어떤 가치들도 아름다운 미학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분별해야 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련됨 위에 있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세계관은. 그냥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건. 그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건강하고 즐거운 리듬에 춤을 추고 흥거울 수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이야. 우린 그걸 누릴 자격이 있어.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나 그 세계관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사회 정치, 이 세상의 역사, 사회 부조리를 해결하는 일에 너무 많이 앞서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걸 안 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고 해요. 그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사는 한 시민으로서 하세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의 역사, 일반 은총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사적 소명의식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 일을 시킨 사람도 있어.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항상 평안에 매는 준비된 그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갇혔습니다 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다고. 아니요. 요셉은 감옥에 10년 이상을 갇혀 있어야 돼요. 왜요? 거기서 정치범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시중을 들어야 해요. 시중을 들어야 애굽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에 대하여 꿰일 수 있어. 총리가 될 수 있는 훈련을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고 요셉을 구해내려고 한다고.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을 저가 감옥에 gat혔는데 그 발이 작고의 차이고, 그러니까 이 쇠사슬 착고라고 이거 발에 매이고 온몸에 쇠사슬로 쇠사슬에 매이고. 근데 언제까지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대, 훈련시켰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갇혀 있어야 된다고요, 감옥에. 제가 지난 교회에 12년 동안 매년 떠나겠다고 하면서도 못 떠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서 떠났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왔는데 억울한 인생, 내 인생은 억울한 인생이야.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곳에서 섬겼어.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의 모든 것, 보디발 장군이니까 그 나라에서 넘버 3 뭐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집에 모든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 썼어. 그러면 감옥에 가서 나 억울해, 난 억울해, 내 인생은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난 섭섭해, 다 날 팔아먹은 형들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나를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도 간수장한테 키를 얻는다고. 그렇게 사는 신앙인은 없다고요. 나 힘들어, 나 섭섭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끊임없이 여기에 매달려. 끊임없이. 아니 성경에 누가 그렇게 살았냐고. 요셉을 감옥에서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래요. 거기서. 보세요. 요셉은 2군데의 감옥을 거쳐서 총리의 지위에 가요. 그럼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제 간수장 된 거예요. 하나를 통과해야 포로 노예에서 간수장 역할도 할 수 있어. 통과해야. 근데 저 간수장보다 내가 더 책 많이 읽었고 대학도 더 많이 나왔고 능력도 더 있고 신앙도 더 있는데 나는 왜 포로 생활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그 인생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수장 네가 나보다 못났는데 야 키내나 내가 여기 운영할게. 누가 그래요? 간수장한테 복종하십시오. 간수장 마음에 들어야 그리고도 10년이 지나야 통과된다고. 본인이 간수장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종 노릇하시라고요. 자녀들 종 노릇하세요. 설거지 하라고 하면 설거지하고 이불 개라고 하면 이불 개요. 그거 훈련돼야 돼요. 종으로서 훈련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다른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애들은 공부해서 잘 나가면 계속 잘 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걔보다 능력도 있고 잘났어. 근데도 걔보다 못 나가. 계속 실패해. 일이 안 풀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정의 구현하려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이상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개선되고 개혁될 수 있다. 개선 개혁이야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그 이야기는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로 가고 그것은 결국 휴머니즘으로 갑니다. 휴머니즘은 뭐예요?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십자가는 사라집니다. 십자가는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믿고 십자가를 소유한 자들을 싫어합니다. 왜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지 않으니까. 오직 십자가로만, 복음으로만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지닌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상 철학의 신을 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주의자, 휴머니스트, 결국은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십자가로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건 십자가로 신을 신으라는 거고, 십자가로 신을 신었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보낼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빈이 예영이가 지금 훈련받고 공부하고 있는 것은 본인 잘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실 곳이 있고 본인들이 훈련받은 내용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요구들을 들을 준비할 그 태세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계획을 돕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든다고요. 요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게 눈 깜짝할 사이인데 이 순서 바뀌는 걸 너무 쉽게 해요. 우리는 목사 역할은 이게 순서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고민하고 돼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집중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예민해야 되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이게 맞나? 질문해야 되고. 근데 그건 노동으로 안 보이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요셉도 아브라함도 특히 다니엘은 그 대제국의 흥망성쇠 중에 4명의 왕을 섬겨요. 총리로.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 성실성, 배신하지 않는. 요셉도 그 억울한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요. 빌립보서에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관용이 뭐예요? 예영이 관용이 뭐예요? 관용. 풍성한 마음, 허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근데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고. 근데 관용을 보이래요. 이게 말이 되나? 제일 억울한 사람인데 관용을 보이래. 무슨 뜻이에요? 철창살에 갇혀 있는데도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관용을 보이래.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된 건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움은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 자기 잘못으로 고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말고 하나님은 그 뜻이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다를 알기 때문에 관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용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나중에 가서 알고 요셉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진 이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며 간수장의 키를 받고 왕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은 아카데미에 그들에게 순종만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악에 관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들이 악에만 관여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뻔하죠. 왜요? 절하라니까. 먹지 말라는 거 먹게 하려니까. 새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지죠.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무서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뭐 반역적이고 혁명가들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반역을 일으켜 얘네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겠다는 독립투사였어요? 아니요. 4명의 왕이 선택할 정도로 다니엘은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냈어요. 그런데 순종만 하고 복종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거부했다고. 이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세상 속에 성실하게 삽니다. 우리는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갖고 사업도 하고 다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 것.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선택받았는데 요거까지 좀 해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 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양면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하게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기도 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떨어질 걸 각오하고 싸우기도 한다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용서하여 사람들을 평안케 하셨지만 그 본 무리들하고 항상 다투고 예수님 가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었고 항상 공격이 있었다고. 그것에 대한 용납하지 않고 온전치 못한 것들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열매치 않는 것들을. 그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양면적이라고요. 사랑이, 평안이 항상 나이스한 모습으로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부드러운 모습으로도 불처럼 무서운 모습으로도 존재하는 겁니다. 왜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크리스찬일 겁니다.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목숨을 건 시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 본질을 가지고 그것도. 이게 평안의 매는 준비된 예비된 복음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리고, 생명과 복음과 화평과 기쁨과 사랑을 전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진리와 소망을 가진 자들인 것.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워서 400명 죽이고 엄청난 영적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살아있네? 다 죽었는데? 그리고 자기 죽이겠다고 해.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도 여자가 죽이겠다고 작정했다는 소식 듣고 도망가. 지금으로 치면 파주에서 저 부산까지 도망간 거야.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니까 맨 밑바 미치거든요. 이스라엘의 브엘세바가. 사마리아에서 도망가니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좀 위에 있잖아. 사마리아가. 그 북쪽에서 저 맨 끝 남단까지 도망가는 거라고. 로뎀나무 밑에서 뭐예요? 까마귀가 뭐 고기 물어다 주고 하면서 나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나 못해요. 나 안 한다고요. 그래서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엘리사한테 넘기고 사명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 불마차 불병거 타고 안 죽고 하나님이 데려간 거, 구름 타고 데려간 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의 상징이긴 합니다만 그거 너무 과도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조퇴했다는 거예요. 조퇴. 못하겠다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당할 거예요.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거예요. 근데 빛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고 그 조롱을 관용을 가지고 다 받아내고 있다면 당신은 왜 다르지?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고 그걸 믿고 우리에게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훈련받고 매일매일 훈련받고 단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매는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양면성이 있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항상 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있는 터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홀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 이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훈련받으시고 단련되시고 그리고 튼튼한 군사로 사자의 심장을 가진 군사로 온전히 서 계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